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더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스더.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 16절 17절입니다. 에스더 우리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에스더에 대한 내용 전체인데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는 왕이라. 몇 주가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 미국이 지금 몇 주죠? 네? 한 60개 미만이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주라고요? 120주. 그러면 127주니까 120주 잡으면 2배네요. 그죠? 그 엄청난 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면은, 아시아 쪽으로는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와,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는 구스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지나냐면 헬라까지 공격해 들어가거든요. 헬라까지요. 그러니까 아마 땅으로 보면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것을 그 지역별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127도나 되는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127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엄청난 땅이고요. 여기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부가 극치에 오릅니다. 영화도 극치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위가 된 3년대에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일이 180일이에요. 그러니까 180일 곱하기 2 하면은 360일이죠. 그러니까 1년에 반절을 잔치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7위 때의 부와 극치의 영광이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하면서 각 도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잔치가 끝났어요. 180일이. 그러고 나니까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 캐피털 시티요. 수도예요, 수도.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왕과 왕후가 특별히 잔치를 베풀어서 왕궁 후원에다가 대고 잔치를 베풀어 7일 동안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후는 와스디오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때 왕후는 부녀들을 유래해주고 궁녀들을 이제 유래해주고 힘들고 수고했다고 저들을 또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잔치를 하냐고 지쳤었겠죠. 그런데 왕이 술이 막 취해오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부인 왕관 쓰고 이렇게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도 좋지.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왕후는 자기가 봐도 너무 미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높여주고 싶고 또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명을 떼서 빨리 가서 부인을 이렇게 대령하라. 그리고 왕후의 관도 씌우고 제복도 다 입혀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도록 해라. 그렇게 하니까 내시들이 막 급히 명을 받고는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스티 왕후요, 왕 아수에로 왕께서 지금 급히 왕후 제복을 입고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곤했던가 봐요. 나 가기 싫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리고는 왕한테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떡 전에 듣자마자 왕이 그냥 노발대 바르는 거예요. 무시당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분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충천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손으로 보고 큰 위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신들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렇게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어버리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부인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대신들이 막 트집기를 잡고 오는 거야. 그럼 왕이 할 말이 없네요. 그럼 그것은 그만두고요. 우리 그 필부로 사는 모든 서민들이 남편의 말을 아내가 안 들어버리면 집안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왕이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와스티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자, 보십시다. 왕이 폐위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한 길을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와스터가 왕후 지구에서부터 폐위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신으로 왕후에 올라가야 되느냐?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왕이 분노해가지고 다시는 여자를 안 볼 것 같이 하더니만 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분이 또 사그러지네. 사그러지니까 아이고 내가 왜 와스트를 왕후로 갖다가 그랬지. 그렇게 이쁘고 참 좋은 아내를 그랬네. 그때 정신 차려봤자 뭐디요. 이미 다 왕후 폐위시켰는데. 다시는 폐위시킨 걸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대신들이 이제 막 달랩니다. 만일의 경우에 분이 그 불똥이 누구한테로 치면은요, 대신들한테로 치면 대신들이 또 얻어 터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신들이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왕비를 빨리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이쁜 왕이 치려는 나라의 전체 중에서 아주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롭고 청명한 우리 처녀를 구하시어 왕으로 삼으십시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크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요, 아버지도 안 계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오는데 포로로 끌려오고 있었던 사촌이요. 오빠뻘 되는 오빠에게 양딸처럼 이렇게 데리고 잘 돌봐주고 있는 그 모르드게를 따라서 에스더가 온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온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키웠던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쁜 여자라. 그래서 너 말없이 들어가서 그 왕후 뽑는 그곳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유다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정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그냥 1등 돼버렸대. 그래가지고 왕후가 되는 거예요. 벌써 조금 전에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는 것도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사람이 왕후가 또 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려운 일도 고난의 일도 그리고 세상 환경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희한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왜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온 사람도 있고 계획을 많이 세워서 온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왔는데 와갖고 보니까 왜 그렇게 고생이 많은지
여기 와보니까 바꿔졌어요. 제가 성격도 바꿔지고 많이 바꿔졌어요. 지금도 바꿔져 나가고 있지만 많이 바꿔졌어요. 한국에 있으면 저 성격 절대로 안 변할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격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라든가 여러분 환경 같은 거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다 쓰셔요. 오늘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떡 됐네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깥에서 춤을 추는 거야. 기가 막히다, 감사하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성문에서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왕궁에 있어서 왕을 잘 쉬울 사람들이 막 얼굴을 푸푸르 걷더만 둘이서 만나가지고는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이상하더란 말이요. 그래서 멀찍이서 들어서 살짝 귀를 갖다 대고 들어보니까 이 둘이서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모살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소리를 모르드게가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는 쫓아가서 에스더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 이름은 누구, 어떤 용모를 가지고 바로 왕의 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쫓아가서 왕한테 이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왕은 빨리 살펴보십시오. 그랬네요. 그래서 가서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살펴보니까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모반하는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막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고 으뜸이 가도록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모르드게의 그런 공을 갖다가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완전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그리고는 어디에만 있느냐? 누구라는 사람이 보고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왕을 시해하는 사람들을 두 사람 잡아서 처형을 했다. 그렇게만 써놨지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했는가를 하나도 안 써놓고 왕궁 일지에다 그것만 딱 써놓고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한번 달렸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게 되면 모든 일들이 끝이 감사라고 하는데 불평 원망하면 불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불뱀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기를 원해요? 치료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터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고 있는데 그때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할 사람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 총리를 갖다가 왕이 전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치리자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요 이 아수에로 왕이요 성격을 한번 보셔봐요. 왕후가 좀 그렇다고 그래도 지그시 참아야지 왕이. 사람들 앞에서 막 너 그랬다고 지금 화를 내더니만 페이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이분 또 하는 거 봐봐. 페이했는데 또 나 얼마 있다가 보니까 왕비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큰 나라 왕이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금방 결정을 했다가도 후딱 뒤집으면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볼 때 그러잖아요. 저는 그 성격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저건 못 되겠구만. 근데 하나님께 그 성격 써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도 하나님이 적당한 상태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2인자로 하만을 딱 세워놓고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해라. 그가 지나갈 때도 꿇어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뗍니다. 이건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왕이 높였다고 그래서 막 꿇어서 절하고 그 사람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그리고 꼿꼿이 서 있어요. 무릎 꿇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 다 절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절 안 하지? 저건 이제 나중에 하만한테 크게 당할 것이네. 크게 당할 것이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랬는데 하만이 이걸 보고는 못 참어. 그러니까 제1인자도 화를 잘 내지만 제2인자도 화를 잘 내가지고 뿔이 팍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에 내가 저놈을 죽이고 말지 속으로 그렇게 앙심을 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라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 종족을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족을 잡아 죽일 나를 뽑자. 그렇게 해서 왕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왕의 은혜로 인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이 나라 중에 종족 중에 한 종족이 절대로 당신의 말에 순종 안 합니다. 왕의 말에 순종 안 합니다. 복종 안 하는데 이것들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안 되어서 나라의 국고 재산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하여간 이 종족은 씨를 말리는 게 좋겠습니다. 멸절시킵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봐, 이거보다 더 큰 충성이 어디 있어? 누구를 위해 해준다는 거요? 왕을 위해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다 왕을 대적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쳐서 잡아 죽인다고 그러는데 누구 돈을 들여선다고요? 궁중에 있는 돈 갖고 하지 말고 누구 돈을 자기 돈으로 들여서 잡아러 온다고 그래요. 과연 이인자구나. 내 생각은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왕이 조서를 꾸며주시겠죠. 그리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갖다 주니까 어인으로 꽝 찍어주면서 마음대로 네가 찍으라고 반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이 반지로 어인을 찍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막 조서를 꾸며갖고 몇 도라고 그랬죠? 주가 몇 주라고요? 127주.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웹사이트로 그냥 이메일 보내면 돼. 너무 쉽게 가. 근데 거기는 수산이라는 지금 바사나라의 수산성에서 저기 구수에 있는 끝에 있는 나라까지 가려고 하면 몇 개월 걸려요.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갈 것이니까 내가 동시에 이것이 명령을 듣다면은 오늘 내가 지금 결정이 돼서 기분 나쁘니까 일주일 후에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다른 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잡기를 어떻게 되냐면 불임이라고 해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는 날짜가 1월 13일 날 뽑았는데 12월 13일 날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요? 딱 1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11개월 동안을 기간을 주고 불임자를 뽑아놓고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조리 죽인다. 그래서 바사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바사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조리 죽었다. 이게 명령이 띱니다. 이걸 비유를 해봐요. 잘 비교해봐요. 에스더가 그냥 에스더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 전 세계에.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 에스더의 이름으로 유대에 잡혀 있었던 모든 사람, 포로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산다. 비유되는 이것이 성경책이에요. 잘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다는 소리를 막 퍼져 들었는데 그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이 먼저 알아들어요. 모르드게도 알고. 그래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면서 예복 다 치워버리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베옷을 입고 들어가면 왕이 거하는 성에 슬픔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성 바깥에서 오라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 베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밖에서 통곡으로 울고 있으니까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에스더 왕후한테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저런 일이냐고 빨리 가서 베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의복을 갖추고 궁 안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베옷을 안 벗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죄를 뿌리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법 때문에 절할 수가 없는데 절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려고 그래서 이 수산성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지금 파발이 뛰어갖고는 그 보고를 가지고는 전국으로 보냈대. 여러분 127주를 가서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이 같다면 127명이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적어도 더 많으면 더 많은 숫자가 가겠죠. 엄청난 숫자가 그때 말하면 땅끝을 향해서 가는데 몇 개월씩 가는 거예요. 만일 파발꾼이 가는데 죽을지 모르니까 2명씩 짰다면 500명이 떠난 거고. 그럼 이해가 되시겠어요? 엄청난 숫자가 이것 때문에 동원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나가면서 누구한테 말하느냐?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오빠 큰일 났네. 왜냐하면 왕이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큰 영화를 누리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내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두려워. 가만히 보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는 말이면 내가 거하고 있는 왕궁이야 왕실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 만일 아무나 들어오면 저기를 품고 있는 줄 알아가지고 가차없이 죽인다. 그건 더 말할 거 없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대신도 어느 누구도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들으면 나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 법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도 못 들어가. 대신들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령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주 왕은 자기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치려는 것만 몰두고 있는데 그렇게 몰두다 보니까 왕후 에스더하고 만난 지가 30일이 지나도록 만나질 않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뭐라고 봐야 되죠? 대화를 안 했으니까 가서 여보 왜 그래요? 그걸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툭 튀어 들어가면 싫은 것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왕하고 지금 못 만난 지가 30일입니다. 왕은 지금 나라를 치려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들어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정적을 알아갖고는 죽여버리는데 내가 거기 나가면 나도 죽임을 당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왕후가 돼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할 것이다. 그 말은 맞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같지만 네가 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지 않으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함을 받는데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다. 무서운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숨은 살리고 왕으로서 당시 바사 왕국의 왕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영화는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는 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에서 이야기하냐면 신앙에 대해다가 하소연해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때 네가 거기 있는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오늘 왕후가 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이유가 뭘까? 그것은 너를 통해서 지금 위기에 닥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은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립니다. 너의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그거 너를 그렇게 세운 것이다. 네가 부인이 돼 있고 네가 남편이 돼 있고 네가 자녀가 돼 있고 네가 부모가 돼 있다면 네가 그렇게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함을 주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말에 불복을 다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멘이고 항상 예 순종하는데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탁 던져주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르드게 오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말이면요. 오빠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청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수산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3일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3일 주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같이 들어가서 3일 주야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나가는데 철컥 너 왜 들어왔어? 죽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할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있던 모르드게가 털고 나와가지고는 수단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지금부터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라.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왕 앞에 달려나간 걸 것이다. 만일 왕이 죽으라고 하면은 그냥 그는 죽는다고 각오를 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에스더의 부탁은 3일 3야를 절대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도 왕후지만 왕 앞에 나갈 때 3일 3야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왕비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왕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통곡을 땅에서 굶굴고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일시단결해 갖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방향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상하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날짜를 재서 11개월 후에는 이 땅에 바사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지.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친구가 되고 자기하고 자기 편에 드는 사람들한테 막 파발을 보내가지고 그날 12월 13일 날 딱 되면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 여, 도, 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쳐 죽여버려라. 도마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씨도 말리지 말게 말라. 그래서 전멸을 시키도록 그렇게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만은요, 여기 또 붕을 해가지고 높이가 23m나 되는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높이 다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모르드게를 그 위에다 대고 목매달아서 저기 수산성 밖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죽은 사람 저게 누구냐 목매달아서 죽였는데 저것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시체가 돼서 쌓여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을 떼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전 모든 이스라엘을 죽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죽이는 일, 어떻게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에스더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3일 금식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금식 기도는 죽음의 사슬을 푼다. 오늘 엄청난 일들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면 된다? 하나님에게 달려가면 하나님은 바꿔서 역사하는 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화위복. 무슨 뜻이죠? 화가 휙 한 번 돌더니만 뭘 복으로 바꿔줬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재앙이요, 재난인 게. 화가, 우리 따라서 화가 한 바퀴 휙 돌더니만 복으로 바꿔지더라. 그게 전화위복이요.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순간에 지금 화가 휙 한 바퀴 돌더니만 복으로 바꿔져 버리고 화는 땅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만은 자기가 이제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이것은 막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다고 나를 거역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죽는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러고는 전 바사 왕국 전체에다 대고 파발을 보내가지고 이제 12월 13일이면 쳐 죽이겠다고 생각하는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옷을 다 차려입고는 왕 앞에 들어갑니다.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왕 앞에 들어가기를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그리고 우리 백성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 들어가는데 왕이 저 앞에 계시는데 말이요. 들어갈 때 얼마나 다리가 떨렸었고. 그런데 딱 들어가는데 왕이 척 쳐다보면 에스더가 어떤 일로 여기 오니? 그리고 그물을 내밀면서 어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통과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가가지고는 왕을 만나갖고는 제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왕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대접하지. 근데 오늘 보니까 왜 그렇게 이뻐? 네가 땅 반절을 달라고 그래도 내가 나라 땅 반절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확 쏟아버리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나는 이런 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봐요. 왜요? 잘못하면 죽어야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30일 동안 안 봤다는 말은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돌아봐봐. 어떻게 돼 그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날 왕의 눈이 바꿔지고요. 왕의 감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한번 사람의 마음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왕이 그러면 무엇을 해줄까? 아니, 그것은 나중이고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잔치 참석해 주세요.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 차려준다고 하면 내가 가지. 잔치를 차려놓고는 누구를 불렀냐면 하만도 불러주세요. 두 번째 치리자니까 꼭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 데려다 놓고는 잔치를 베푸는데 몇 번을 잔치를 베풀어요. 오늘 해놓고는 그럼 이제 뭐 해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팍 부풀어 놓고는 그리고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뭐냐면 나를 살려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왕후를 살리다가. 나는 이제 왕 앞에서 죽어요. 누가 왕후를 죽여? 어떤 놈이야? 하고 이제 또 이제 혈기내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왕이?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니까 그거 바로 저 사람이요. 그리고 제 2인자는 하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왕후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해서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는 바깥에 나가고 이 양반이 화를 못 새기는 양반이라 왕이 그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화를 내고는 돌아다니면서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만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거든. 왕과 이스라엘 사람인 걸 누가 알았어요?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그 무릎에 막 붙잡고는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다고. 그런 의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써버렸어.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붙잡고 애우르고 있는데 왕이 딱 들어다 보니까 아니 왕후 앞에 하만이 막 이렇게 엎드려갖고는 막 끌어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끌어안는 걸로 보여? 나 살려달라고 그러는 건 안 보이고 이놈이 왕후까지도 겁탈을 하려고 그러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것도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완전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저거 죽여 그렇게 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라고 세웠던 50규빗짜리 그러니까 23m나 되는 그런 장대 높은 그런 기둥 위에 덜렁 달리게 되어버렸네요. 그 아들들 10명이 달리고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그때에 조서를 다 꾸며서 다시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가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다고 칼 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 또 파발이 돌아갔고는 나중에 후에 파발이 돌아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죽을 자리에서부터 살아나고 저주받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에 세워졌던 절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6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해서 초실절이 있잖아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거 있잖아요.
나팔절 있고 이런 거 다 세워졌는데 이 불임절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불임절이 그 후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수전절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불임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은 서로들 예물도 교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건져냈다.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여러분 그냥 믿는데요. 문제가 터지면은 세상을 향해서 가거나 안 그러면 그냥 낭망하고 가만히 발 뻗고 그냥 울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요. 환경을 바꾸고요. 여러 가지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자기의 둘째 자리로 하만을 갖다가 썼던 것을 치워버리고 누구를 세우냐면요. 모르드게를 세우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왕 주위에 7위자 모르드게가 있죠. 왕 또 우편에는 또 누가 있어요? 좌편에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있죠. 완전히 왕이 누구하고 같이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는 판국에 뭘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성벽을 고쳐야 될 일이 있어요. 다니엘이 꿈꿨던 그 내용이 여기 들어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일으켰다고요? 왕들의 마음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됐을 때,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에스더의 아들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이제 궁장을 맞추냐면 느헤미야하고 궁장을 맞춰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가 술간원인데 고민이 있으니 너 왜 이렇게 고민이 많냐? 아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러다고. 그러니까 만일 수산성에서 왕들이 이게 어디 왕 앞에서 얼굴을 긁고 있어, 바로 쳐, 얼굴 바로 펴,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나갈 텐데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관원이 와갖고 술관원까지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모르드게가 있어서 그런, 에스더가 있어서 그런 자리가 들어가니까 그 밑에 있는 후계자들 밑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은총을 입고 충성되기 때문에 은총을 입고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러 들어오는데 어머니 역할을 한 것이 에스더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엄청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배고픈 자가 먹어지고 목 잡았던 고기 잡히고, 맞아요? 물이 포도주 돼서 장치가 흥겨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평강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벌컥벌컥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도 한편에서는 예수 잡아 죽여!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은 안 죽어야 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좋은 일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일을 갈면서 너 안식일 범했어! 그러고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환경입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절대로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또 더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결국은 몰리죠. 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처럼요? 아니요. 일 3년 반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모함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팔려요. 팔리는 거 한번 보셔봐요. 주인이 종을 파는 것이지 선생님이라고 마스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종이 주인을 파는 것도 이상하잖아. 제 말 이해가 돼요? 종이 주인을 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허락이 돼? 아니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를 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이기 때문에 네 선생 팔아도 그 돈 30냥 주고 팔았지.
만일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내 선생을 30냥에 팔아먹는 이 도둑놈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안 그래요? 제사장들 설교한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 도둑놈이네 이놈. 지금까지 가르쳐준 내 선생 팔아먹는 이 나쁜 놈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30년까지 죽어가면서 받아. 그렇게 해서 애매하게 죽는 거예요. 애매하게 죽는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억지로 그렇게 죽는 자리로 내모르면서 누구를 구하기 원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원했어요. 지금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한 방법으로 거기까지 처리해 나간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요? 모르지. 누가 알았을까요? 모르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스더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갔던 그 길. 예수님은요 진짜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종을 했어요. 심한 통곡과 복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바 돼가지고요 죽는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죽는 결정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길로 주님이 내모시는 길, 하나님이 모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예수님은 그대로 몸소 체험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이 실수했을 때 원수라고 불러줍니다. 여자의 후손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수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원수라고 딱 했던 이 원수를 무덤에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이 그냥 밟아버립니다.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이름을 쓰게 되면 죽을 문제도 전화유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화라고 만들고 이것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방면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고 화를 복으로 바꾸면서 기도하는 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이요 그냥 쓱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더 그건 실질적으로 나와지도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오늘 에스더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피땀 흘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나가지고 그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옷을 지금 제비 뽑아서 자기 것으로 나눠 갖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있어서 알몸으로 다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갖고는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여러분이 오늘 고통당하는 모든 죄의 질병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청산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가 나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 죽을 것을 다 감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생명으로 바꿔줬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급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래도 급하면 금식하십시오. 그래도 급하면 매달리십시오.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용장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